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강의가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독의 치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제 중독에 관련된 사례 이야기는 야구 선수 페테로스의 이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 충동적인 도박으로 인해서 야구 선수의 생명이 끊겨진 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야구 선수였지만은 야구로 인해서 그의 선수 생명이 단축되어진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신문 보도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되어진 사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도박이나 혹은 여러 가지 마약으로 인하여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중독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수 생명 내지 그 유명세가 이제 파국으로 끝나는 그런 많은 사례를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참 중독은 질병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중독은 중독자 그 자신에게도 굉장히 많은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본인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만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중독자를 위한 많은 도움을 또 우리가 아끼지 않고 주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독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중독은 말이죠, 어떤 행동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동과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행동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독인데요. 중독은 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중독에 길들여진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중독 속에 살아간다, 이런 말이죠. 존재한다는 것은 중독에 길들여진다. 모든 사람은 다 중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중독적이냐, 또 얼마나 위험한 중독에 그 사람이 노출되어 있느냐, 차이는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현대인은 모두가 다 중독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대중문화는 광범위한 중독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약간씩 중독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독의 종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독에는 말이죠, 물질 중독이 있고 또 과정 중독이 있는데요. 이 물질 중독에는 알코올이나 약물과 마약, 음식 등 우리 몸 안에 섭취되는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중독을 가리켜서 물질 중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과정 중독은 성이나 도박이나 쇼핑, 인터넷, 종교, 이런 구체적인 일련의 행동들과 상호작용의 과정에 빠져들기 쉬운 이런 중독을 가리켜서 과정 중독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물질 중독과 과정 중독이 나중에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은 헤어나오기 어려운 깊은 중독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중독에 빠져들게 되어지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성 혹은 금단정세, 이 두 가지가 이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면 할수록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한 잔의 이 술이 충분하게 우리를 취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두 잔 정도 술을 마셔야 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석 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병, 그 다음에는 두 병,
그 다음에는 이제 새벽. 점점 더 이제 그 용량이 많아져야 우리가 취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단 정세라고 하는 것은 중독자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우울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사람이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자기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가 처음에는 한 병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취해서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술 주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술 2병을 먹고 이제 술 주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3병을 먹고 술 주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보통 술을 먹는 시간이 하루 일을 끝내고 밤에 술을 먹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낮에도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이제 술 주정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자기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람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겠죠. 점점 이 사람은 병든 사람으로 사회에서 추방되어지는 거예요. 내성과 금단 정세, 이 2가지가 사람을 점점 더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술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되는 바로 이런 정세를 가리켜서 알코올 중독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중독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물질 중독의 근저에는 대부분 과정 중독이 숨어 있고, 과정 중독의 근저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죄의 역동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독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생활 중독이 있습니다. 이 생활 중독은 혼란과 무질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정리정돈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머피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나쁜 일은 겹쳐서 일어난다는 설상가상의 법칙입니다. 아니, 아침에 말이죠, 늦게 일어나서 바쁜데, 그런데 또 아침에 무슨 다른 사고가 겹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지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바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늘 회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 자체가 정돈되지 못한 이런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생활 중독 현상,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중독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독은 쇼핑 중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물건 사기를 아주 좋아하는 거죠. 쇼핑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점점 더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쇼핑 중독은 말이죠, 옛날에는 사실 백화점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삼으로 말미암아 쇼핑 중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현금이 있거나 좀 카드가 있는 사회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쇼핑 중독에 많이 이제 걸리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들고 편하게 홈쇼핑 같은 데서 그냥 우리가 쇼핑할 수 있고 모든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쇼핑 중독에 빠져 있고, 얼마든지 월부나 얼마든지 다양한 과정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쇼핑 중독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난한 사람도 쇼핑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쇼핑 중독은 말이죠, 정서적인 만족 혹은 어떤 성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쇼핑 중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정서적인 어떤 결핍, 성적인 결핍,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억압된 분노를 혹은 억압된 어떤 문제를 이제 쇼핑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그 속에 많이 숨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 중독이 있습니다. 이 일 중독은 말이죠, 중독 가운데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중독이죠. 사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사회 여건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일 중독자가 중독자로서의 어떤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 중독자는 일하려는 신경정적 욕구가 이제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고, 이 신경정적 요소는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내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꾸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 중독자는 일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저를 가르친 저의 슈퍼바이저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 목사, 자네는 일 중독자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30대 아마 중반 정도 제가 한참 심리학 공부를 하고 상담학 공부를 할 때 이제 상담 수련 공부를 하고 있을 아마 그 어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저의 이제 스승에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글쎄요, 제가 아마 일 중독자라면 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쉬면 내성이 이제 만들어져야 하고 금단 정세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옛날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합니다. 물론 일의 양은 좀 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옛날에는 한밀교회만 제가 돕는 일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대학에 강의를 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국교회를 위한 또 그런 강의와 설교를 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상담소 일을 또 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 전임 교수로 제가 또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상담소에 심리치료의 전담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학자로서 이 슈퍼바이저로서 더 많은 제자를 돕는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제가 저술가로 한 40권에서 한 50권 정도 책을 출판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책들을 출판했으니까, 사실 뭐 제가 일을 한 걸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성이라고 한 측면에서는 저와 좀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거죠. 내성은 의미 없이 자꾸만 시간 양을 늘린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아주 어떤 사람의 문제가 저에게 왔을 때
아주 옛날 같았으면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10회기나 혹은 20회기 상담을 했을 텐데, 제가 상담의 실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를 보통 제가 한 번 내지 두세 번 이렇게 상담함으로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실력이 많이 늘어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성하고는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또 금단 정세에 제가 이제 그러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가 휴가를 가게 되어지면 아주 제가 잘 놀고, 또 이제 일을 아주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 놀고, 또 제가 동료들과 함께 놀러 가게 되어지면 동료들과 같이 인생을 즐기고, 뭐 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일을 놓을 때는 깨끗하게 놓고 아주 그냥 즐겁게 또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 중독자이냐라고 말할 때 그게 저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 일을 즐기면서 또 전문성 있게 또 아주 탁월성 있게 일을 하는 그런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슈퍼바이저 저희 스승께서 말해준 그 말은 제가 저를 돌아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되었고, 또 제가 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적절한 그런 태도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자꾸 평가하는 참 좋은 지침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중독이 있습니다. 이 종교 중독은 주로 이단적 종교 집단에 빠지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광신적으로 봉사와 신앙 행위를 하게 되어지고, 또 광신적인 헌금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끔 종교를 이용하는 중독성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강한 종교인 기독교를 예를 든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이제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중독성이 치료되어지면서 그의 성품이 예수를 닮는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성품이 치료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독성은 말이죠. 특별히 종교 중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의 깊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신앙적 행위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그래서 자기 만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종교 중독은 굉장히 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진정한 헌신을 한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헌신이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몸과 재물과 시간과 전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거, 바로 이런 균형이 잡혀있는 신앙, 바로 이런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고 또 진정한 헌신을 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준만큼 이웃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결한 그런 존재,
존엄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참 고결함과 존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해 주고, 그렇게 내가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남을 사랑해 주는 가장 기본적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한단 말이죠. 바로 이런 참 사랑, 이런 어떤 사랑의 균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계 중독이 또 있습니다. 이 관계 중독은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특정 사람이나 특정한 관계에 이성을 잃을 정도로 강렬하게 빠져드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불건전한 관계가 되풀이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관계 중독. 이 관계 중독은요, 예를 들면 남자인 경우에 주로 성중독에 많이 걸립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사람 중독과 사랑 중독에 많이 이제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남자는 그러면 성 중독에만 걸리고 사람 중독이나 사랑 중독에는 걸리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퍼센트가 이제 좀 많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남성들이 성 중독에 노출되더라 하는 거죠. 관계 중독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남성들이 성 중독에 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관계 중독자라면 또 과반수 이상의 여성들이 사람 중독이나 사랑 중독에 걸리더라 하는 거죠. 여자 가운데서도 성 중독인 여성이 있고, 남자 가운데서도 사람 중독이나 사랑 중독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 중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음란물 혹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이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중독적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한 사람과 건강한 인격적인 성생활을,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한 대상과 건강한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음란물이나 혹은 여러 대상이나 혹은 어떤 여러 이상한 변태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려 하는, 자신을 학대하든지 다른 사람을 학대하든지 그런 이상한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성중독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 중독은 무엇이냐? 이제 자기의 행복을 특정한 사람과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없이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자기를 연결시켜서 그 사람에게 깊이 몰입되어져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우상, 내 아이돌, 우상에게 빠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 중독이죠.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쫓아다니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없이는 나는 죽는다 하고 이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 중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 중독은 이제 사랑하는 행위 자체에 만족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군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그 감정 자체에 스스로 황홀해하고 스스로 이제 감동하고 만족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물 중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은 이제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참 좋지 못한 결과가 있어도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약물의 그 효능인 흥분 상태에 맛보고 혹은 그 상태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물을 복용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욕망, 바로 이것이 약물 중독인 것입니다.
자기를 파괴하면서까지 현실의 고통에 이제 자기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약물 중독은 4가지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시험 복용이 있어요. 시험적으로 한번 복용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수시로 좀 복용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상시 복용, 아주 이제 자주 복용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완전 중독이 돼서 나는 그 약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 약물 중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일 많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담배, 니코틴 중독이죠. 이 니코틴 내성은 이제 니코틴을 상당량 사용해도 더 이상 어떤 감동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니코틴 양이 증가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한 겹이만 펴도 띵 했는데, 이제는 아주 수시로 하루에 1갑, 하루에 2갑, 좀 그 마음이 좀 불안하다, 힘들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니코틴을 피우는 그 기분으로 이제 살아간단 말이죠. 이 니코틴을 중단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금단 정세에 어떤 것이 오느냐? 불안과 두통, 메스꺼움, 불면, 짜증, 몽롱함, 집중력 상실, 담배에 대한 강한 어떤 욕구, 이런 것이 이제 찾아오니까 이 담배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줄담배 이런 것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담배가 얼마나 사람에게 해로운가. 흡연은 폐질환과 심장질환의 주범이 되잖아요. 정말 매일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가장 무서운 질환이 니코틴 중독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면 이 알코올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뇌 중추 억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죠. 음주 습관이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좀 관대한 문화입니다. 그냥 한 잔 주고 한 잔 받고 이런 이 술 문화가 너무 관대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음주 운전도 얼마나 우리는 좀 심각한 그런 사회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 알코올, 관대한 이 문화가 결국은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것, 우리가 참 많이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사회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경각심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같은 술잔에 이제 한 잔 마시고 또 그 술잔에 따로 준단 말이죠. 요즘 같이 말이지,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있는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만성 질병이고 가족의 질병이면서 모든 정신 활성 약물 가운데 가장 위험한 그런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알코올은 신체 근육, 신경계, 주요 기관, 골수, 생식 체계 등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박 중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도박 중독은 말이죠. 도박을 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만성적, 점진적으로 도박에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 도박은 가정적으로, 직업적으로 심각한 파탄 장애를 가져온단 말이죠. 병적인 도박은 충동 조절 장애를 이제 또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강박적 도박꾼은 어떤 특징이 있냐? 전형적으로 자주 모험을 걸고 도박이 흥미가 되어지고 활동이 되어지고 생각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돈을 딸 거라고 하는 이 낙관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당한 시점에서 도박을 그만두지 못하고 돈을 계속 따면 나중에는 한꺼번에 그 돈을 몽땅 거는 또 그런 한탕주의가 또 있고, 도박을 하는 동안에 즐거운 긴장감이나 스릴을 만끽하는 거죠. 이 도박은 결국은 돈을 다 잃게 되어 있고 그 자신도 무너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박꾼은 말이죠, 아주 거짓말에 아주 낭하고, 이 도박꾼은 한마디 말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함으로 주변 사람을 다 속이는 것입니다. 자, 병적 도박의 악순환은 말이죠. 이 도박으로 인하여 부적 강화를 불러일으킨 것이 무엇이냐? 불편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도박을 점점 더 하게 되어지고, 간혹 이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도취감 혹은 어떤 승리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정적인 이런 긍정적인 이런 강화가 또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서 때때로 자책감, 후회, 우울, 이런 것으로 자기를 처벌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많은 도박의 종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워낙 도박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1부에서 이 정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조금 쉬었다가 제2부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박의 종류를 살펴보고 또 치료 과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이제 인터넷 중독 문제를 또 생각을 해 보겠는데, 인터넷 중독의 문제에서 인터넷 자체 중독 문제는 사실 좀 작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정보에 집착하거나 채팅하거나 좀 이런 것인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터넷 안에서 네트워크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스타크래프트나 리즈니나 혹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재미있는 게임들, 거기에 자꾸 내가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포르노 중독에 또 빠져 있는 거,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이버 중독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겠는데요. 인터넷 가상 공간 속에서 안식을 찾는 거죠. 정말 그것은 무궁무진한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중독 장애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종병인데요. 몽롱한 환각 증세가 일어나고 무기력감, 만성적 피로감, 이런 것이 하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심각한 중독이 동반 중독이라고 하는 중독입니다. 이 동반 중독은 말이죠, 중독의 주위의 사람들, 특히 가족이 연루되어지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 중독에 빠지는 동정적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중독자를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알코올 중독자를 이제 돕기 위해서 주변에 온 가족이 다 동반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반 중독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자칭 전능 배우자, 이제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를 도우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여러 다양한 관계 중독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영웅 아이가 있고요. 이제 이 아이는 어떤 완벽주의자로서 많은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희생양이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하는데, 이런 아이는 무책임한
하고 굉장히 반항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또 잃어버린 미아처럼 고독과 늘 슬픔 속에 사는 그런 아이가 있고요. 마스코트 어릿광대처럼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고통과 수치심을 가지고 사는 아이가 있어요. 한 사람의 중독자가 있으면 가족 전체는 다 동반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독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은 집단주의적인 그런 정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동반 의존이 허락되어지고 암암리에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민족적 경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동반 의존의 경향성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보고 이것을 우리가 건강한 상호협력 혹은 인격적인 상호협력으로 제가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반 의존. 나는 새로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상호협력은요, 나는 사랑이 존경과 신뢰의 기초함을 안다.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 맹목적으로 나를 내어주는 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반 의존. 나는 첫 번 만남에서 친밀하게 이야기한다. 상호협력. 나는 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려고 한다. 자, 동반의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압도당하며 그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상호협력. 나는 나의 삶의 다른 영역들에서 경계선을 적절히 유지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동반의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게 한다. 상호협력.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있으며 나를 개조하려는 사람을 경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현실을 서술하게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현실에 대한 나의 지각이 정확하다고 믿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느끼는 바를 판단하게 한다. 나는 누군가가 당신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시도하게 한다. 상호협력.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초하여 내 스스로 결정한다. 아주 다릅니다. 동반의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의 가치관을 벗어난다. 상호협력. 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나는 누군가가 부적절한 영역들을 나타낼 때 알아차리지 못한다. 상호협력. 나는 너무 빨리 나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경계하며 그 사람이 그의 가치와 의견을 갖고 있는지 주목한다. 나는 누군가가 나의 개인적인 영역들을 침범할 때 알아차리지 못한다. 상호협력.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결정할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관찰한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조급증 중독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 아직 미치지 않는 일에 대한 강박관념, 애매한 죄책감, 혹은 경한 중간 정도의 우울증, 안절부절 못함, 어쩔 줄 모름, 이리저리 걷기, 다리 흔들기, 손가락 두드리기, 빠르게 껌 씹기, 초조감, 짜증남, 여러 많은 증상으로 인한 내 안에서 조급증 중독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음식 중독이 있습니다. 설탕이나 사탕, 카페인이든 어떤 커피, 음식 중독은 또 거식증이나 폭식증, 이런 음식 중독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지고 또 약물 중독은 허용 안 되는 또 이런 문화에서 음식 중독이 많이 또 이제 방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음식 중독의 문제는 완벽주의, 낮은 자존감, 성적 정체성의 혼란, 우울증, 기만, 힘싸움, 동반의존성, 신체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음식 중독은 말이죠.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외모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거식증으로 음식 중독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이제 중독 단계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중독 단계란 무엇입니까? 중독 물질을 통제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통제 능력의 상실로 극복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불평하는 가족이 있고 배우자와 갈등이 있고 이혼이나 직업의 상실 등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기 혐오와 증오심, 내적인 절망감, 심리적 방어 기제는 부정입니다.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사고와 감정 사이에 이제 부정인 거죠. 내 행동은 분명히 중독인데 사고와 감정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는 중독이야. 중독일 거야. 감정은 아니야. 난 결코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이제 불일치한 거죠. 자, 그러면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방어 기제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로 이 단계가 중독 단계고 그 두 번째 단계가 과도기 단계예요. 절제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중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중독 물질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죄책감에 끝없는 자기 처벌이 있고 자기를 처벌하는 최선의 방법은 약물 복용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행동은 말이죠. 행동은 계속 중독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중독을 또 가지게 되고 그런 또 자기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있죠. 사고는 내가 정말 중독자구나. 하지만 감정은 아니야. 계속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자기가 중독자라는 사실을 계속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자신을 개방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완전하지 못한 인생이다. 이걸 내가 인정하고 그런 나를 개방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하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이제 온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회복 단계 가는데요. 회복은 5단계입니다. 첫째, 깊은 절망감을 경험하고, 둘째, 참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 응? 셋째, 자기 포기. 나는 혼자 힘으로 중독을 치료할 수 없다. 그죠? 자기 포기. 네 번째,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중독자가 참 자신에 대한 그런 깊은 절망감을 가지고 자기가 중독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중독의 치료를 해 나가는데 그래도 의식은 자기가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참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의 무의식은 여전히 중독자임을 부정하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이 저항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또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지독하게 반항합니다. 자,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중독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화의 길을 걷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다. 이게.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한 그런 죽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의
모든 어떤 그런 처벌로부터 자유해졌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제 중독에서부터 회복되어진다. 뭘 의미합니까? 과거의 모든 어떤 중독의 형벌로부터 내가 자유해져서 내가 인격적인 모든 그런 관계에서 참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내가 참 인격의 승리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그런 이 죄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나서 새로운 축복과 자유의 길로 걸어가는, 이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치료 과정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이제 자기를 계속 수용하는 거죠. 중독자인 자기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부과하는 거죠. 내가 중독자지만, 나는 병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게도 책임이 있다. 응?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제 내가 대가를 지불할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내 문제와 맞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중독에 있어서 자가치료가 무엇이냐? 의지력에 호소한다. 주변에 선언한다. 이제 하지 않겠다. 그죠? 스스로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횟수를 스스로 체크합니다. 자극이 될 만한 상황은 아예 멀리합니다. 주변에 지지해줄 사람을 확보합니다. 자신이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결과를 상상합니다. 다른 일이나 취미 활동을 찾습니다.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결심해야 합니다. 유혹을 거절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혼자 할 수 없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정한 치료의 길은 무엇입니까? 중독보다 더 큰 쾌락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제일 큰 쾌락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 중독에 빠지면 왜 그것이 더 큰 쾌락일까요? 중독은 중독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결코 작은 중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쾌락, 더 큰 중독으로 가야만 우리가 내성을 이길 수 있고 금단 정세를 극복할 수 있단 말이죠. 모든 중독 중에 가장 최고의 중독은 예수 중독이거든요. 그럼 예수 중독에 빠지면 왜 좋아지냐?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빠지면 그분은 나를 점점 더 아름답고 점점 더 귀하게, 점점 더 존엄하게, 점점 더 거룩하고 가치 있게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참 행복하고 참 유머 있고 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이 점점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에게 내가 빠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이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을 비교하거든요. 술 취하는 거, 성령에 취하는 거 비교되는 거예요. 내가 술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에 빠지는 거, 성령에 취하는 거, 성령 중독에 내가 빠지는 거, 이거 얼마나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인생이 최고로 빛나고 멋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독자를 대하는 비결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뭘까요? 필요한 사실들을 다 알게 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처벌, 위협, 회유, 설교하려고 하지 말라. 방어 기제를 더 강화시킬 뿐이기 때문이죠. 감정에 호소하여 죄책감을 갖게 하지 말라. 그죠? 이것은 악순환이 지속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사건을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라요. 중독자가 소홀히 하고 있는 역할이나 업무를 대신 해주지 말라요. 중독자가 중독 기운에 젖어 있을 때 함께 변론하지 말라요. 백해무익이에요. 중독자를 결과에서 구해주거나 두둔하거나 덮어주지 말라요. 중독자의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품지 말라요.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아니에요. 해야 할 것, 중독자에게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동의할 수 없다.
분명히 알게 하고, 독서, 전문가의 조언, 후원 그룹 참석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우리가 중독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황에 대하여 대화를 자꾸 나누어야 됩니다. 분명히 AA 그룹과 동반자 중독 그룹에 참석해서 우리가 문제를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도록 배워야 합니다. 자, 중독자로 하여금 그의 행동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고 일상생활의 활동들을 지속하면서 가정의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중독자 때문에 정작 자신의 필요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인내가 필요함을 기억하고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중독의 회복은 평생 걸리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독은 하루아침에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부정적인 사랑,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조종,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고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중독이건 간에 중독은 반드시 노출시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중독의 문제가 있거나 주변에 우리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주변에 중독의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잘 알리고 설득해서 중독의 문제를 노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문제를 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중독의 치료, 제일 마지막 강의이면서 결론 이제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유아의 1차적인 자기 욕구가 무엇인가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자기의 욕구가 일어날 때 이 자기애가 손상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아이가 가지는 모든 욕구는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의 욕구가 손상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이 손상되는 자기의 욕구를 나중에는 또 다시 복구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주가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이런 환상적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욕구는 사실 아이가 전능자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욕구는 이 아이가 살아가는 과정, 이 사회화의 과정에서 점점점 손상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손상되는 자기 욕구를 자꾸 보상받으려 한단 말이죠. 바로 이때 성숙한 자기애로 이제 보상받을 수 있고 또 병리적인 자기애로 추락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자기애로 보상받은 아이는 사랑받은 아이예요. 자기애가 손상되어진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위로를 받으면서 사랑받은 아이죠. 그러나 병리적인 자기애를 가지게 되는 아이는 계속 배척만 받은 거예요. 위로받고 사랑받고 또 그 손상된 자기애가 적절하게 잘 만져짐을 받은 것은 아니란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성숙한 자기애 혹은 이 사랑받은 아이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참 사랑받을 가치가 있구나.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병리적인 자기애가 만들어진 아이, 버려지고 배척되어진 아이,
그 아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좌절이나 수치, 연민, 학대, 저주, 원망, 각종 중독적 질환이 그 속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격 장애에 대하여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진단 기준을 말씀드릴 때 DSM-4를 기준으로 진단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DSM-4에서는 이제 인지, 정동, 대인관계 혹은 충동 조절 4가지에서 2가지 이상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증세를 보이면 인격 장애가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 아이 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 성적을 받아왔어요. 사실 엄마가 얼마나 혹은 아빠가 얼마나 그 아이의 성적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50점 받아왔어. 반에서 꼴등한 거예요. 자, 그때 엄마의 기분, 아빠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말이죠. 뚜껑이 확 열리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무능하다니, 이렇게 점수를 낮게 받아오다니, 이렇게 참 바보 같은 녀석이 내 자식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인지장애가 무엇입니까? 아이 문제와 내 문제를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시험 50점 받아온 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아이 문제지 않습니까? 아이가 50점 받아왔어. 아이 문제, 참 아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아이가 참 마음이 참 어렵겠구나. 아이 문제와 내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내가 아이를 도울 수 있잖아요. 괜찮아. 엄마가 잘 도와줄게. 아빠가 잘 도와줄게. 위인들은 대체적으로 점수가 좋지 않은 그런 위인들이 많았어. 염려하지 마. 그런데 아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아이를 도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인지장애. 자, 그 다음에 정동장애, 정서장애가 무엇일까요? 남의 문제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정서적인 불안정. 그래서 내 삶에 이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내 인생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정서장애 아니겠습니까? 아이 문제, 아이 50점 받아온 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 아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장애입니까? 그런데, 그뿐입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견딜 수 없었어. 내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박박 긁었어. 혹은 막 술을 막 마셨어. 그러면 뭡니까? 충동 조절 장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집에 아줌마는 자기 아이 100점 맞았다고 그냥 나한테 막 자랑해야 되는데 그 인간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다시는 저 인간하고 만나기 싫고 이사 가고 싶어. 그럼 뭡니까? 대인관계 장애 아니겠습니까? 자, 인지, 정동, 대인관계, 충동, 조절 4가지에서 2가지 이상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증세를 보이면 인격장애인데 우리가 인격장애의 가능성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한번 분석해서 무엇이 그러한가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걸어간다. 인생은 신학적으로 볼 때 죄인입니다. 신학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진단해 보면 인생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인생은 누구나
상처와 아픔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의지하여 새롭게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여기에 인격 회복의 길, 인격 치료의 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인격 치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간성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성은 참 제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인간성은 심오한 내적 통찰력이 있어요. 끊임없는 이 활동적인 그런 힘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초월적인 태도가 있어요. 타인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어요. 가식이 없는 당당한 언행이 있어요. 겸손한 태도가 있어요.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이 있어요. 바로 이런 전체적인 주님의 모습에 대한 이해, 그 주님의 모습, 바로 그것이 내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균형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인간성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격 치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치료적 기술, 또 하나 인격적인 관심. 두 가지 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치료적 기술의 균형, 인격적 관심의 균형. 만약에 치료적 기술만 자꾸 연구한다, 그러면 뭐 기술자죠, 뭐 기술자. 그리고 인격적인 관심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럼 순수하긴 한데 좀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치료 기술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기 대화법, 셀프톡. 자,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 신념,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핵심 역동, 성경적인 사고, 그 다음에 5단계 상담 모델,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나를 발견하고 나를 다듬어가는 이런 치료적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인격적 관심 혹은 성찰은 무엇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전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의 영과 그의 육에 대한. 더 나가서 우리가 인격적 관심을 가질 때에 그의 관계적 인격, 또 그의 내면적 인격, 그의 가면적 인격,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죠? 자, 가면적 인격, 내면적 인격, 관계적 인격, 이 전체를 우리가 균형과 또 조화를 이루어서 살펴보는 거죠. 더 나가서 끊임없이 나의 노출과 또 그 사람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또 함께 동등한 인간 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이죠.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본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인격 치료는 치료의 기술과 그리고 인격적 관심 두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참 우리는 상처 입은 치료자의 길을 걷는다. 우리가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 그를 돕는 마음이죠. 내가 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내 부상을 이제 치료하고 싸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처 입은 이 손으로 또 그 사람의 또 부상을 내가 도와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 입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이런 아름다운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므로 여러분 혼자 살지 아니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까요? 가치 있는 삶에서 행복을 얻습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돕는 것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그 학문이 더 의미 있게 발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학기에는 더 큰 정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